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려 하자 예수님께서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면서 이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홀로 남은 주님께서는 무리를 잘 돌려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몰아쳐서 폭풍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무슨 폭풍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도 거기 가봤는데 2m에서 최대 3m까지의 파고가 일어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음의 시간은 참 오묘합니다.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싶은데 좀처럼 그러한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아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 중고청 이제 학생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면서 저도 마음 가운데 막 뜨거움을 받고 너무나도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참 재밌는 게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나서는 순간부터 차를 운전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차를 운전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주차를 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속도로 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라는 그 결단을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부터 찾아오는 이 폭풍들은요, 작고 큰 폭풍들은요, 종종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24절을 보면요,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평안과 안정도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폭풍 앞에서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은 나룻배를 의지하고 있을 때 삶의 의지가 정말로 이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능할까, 괜찮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 삶의 의지가 점점 희미해가고 있을 때 성경에서는 밤 4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동이 트기 직전에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혼돈과 폭풍 속 거친 파도를 밟고 그 위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신 것입니다. 거친 풍랑은요, 주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혼돈은요, 주님과 전혀 상관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던지 제자들은 주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르세이테 에고에이미. 갑자기 조용해지죠. 타르세테 에고에이미. 이게 무슨 말이냐? 헬라어인데요,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게 타르세이테입니다. 그럼 에고에이미는 무슨 뜻이냐? 에고에미야 이런 뜻이 아니라 에고에미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에고라는 것을 이고라고 해서 헬라어로 나, 에이미는 는 이란 뜻입니다. I am 이란 뜻이죠. 걱정하지 마라, 에고에미야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나다 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고에미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이 듣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에 들어설 때입니다. 이 에고에미가 요한복음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신지 소개할 때 항상 에고에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에고에미 무엇이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보다 더 일찍 쓰여진 마태복음에서 이
에고 에이미를 사용한 것입니다. 재밌게도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를 사용한 것이 여기가 유일해요. 지금 이 장면이 유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서 마태, 저자가 마태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소개되기를 원했던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요, 예수님은 혼돈 속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혼돈 속에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거친 물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내가 혼돈 속의 평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소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외침을 듣고 혼돈 속에서 평안을 찾으시는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혼돈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주님을 볼 때마다 그 평안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우리도 그 평안을 너무나도 얻고 싶은 거죠.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데요. 정말 너무나도 이게 되는 게 없을 때, 너무나도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속상해하고 마음속에 혼돈을 느끼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주님, 저도 그 멍에를 메고 싶습니다. 저 그 멍에를 보고 싶습니다. 보면 제가 바로 매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또 가벼운 멍에를 보여주시면은 지체 없이 그 멍에를 바로 당장에 그 멍에를 매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 위에 뜨고는 있지만, 내가 붙잡고는 있지만, 나를 삼키려는 이 혼돈 속에서 전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을 주는 이 배와 너무나도 이 혼돈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 사이에서 베드로는 지체 없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의 외침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주님과 같이 이 혼돈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라는 이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몇 발자국 물 위를 걸어가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끝내 매섭게 부는 바람에 시선을 빼앗겨 두려움을 느끼며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도 종종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하여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베드로와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로 인해서 이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을 느끼고 이 상황과 환경이 잡아먹히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패턴은요, 성도가 성화라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그 가운데서 좌절을 느끼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 성도는 계속된 좌절로 인해서 두 가지 결과값을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좌절로 인해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신앙 무용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러 호수공원에 가면요, 이런 분이 참 많아요. 제가 교회를 졸업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졸업했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새롭다고 하시는데, 저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졸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전도하다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힐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그저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며 자신은 그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신앙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모양만 추구하는 부류입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야 성도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별수가 있느냐 라고 하며 그냥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선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은 그런 삶,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살아내는 삶,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어서 주님이 모든 돌파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모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혼돈 속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혼돈을 만날 때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읽은 본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분이십니다. 무리를 걸으시며 혼돈이 결코 상관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혼돈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소개하신 때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에고 에이미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는, 나는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를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는 하나님의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요, 70인역 헬라어 성경, 우리가 잘 아시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헬라어로 모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70인들이 그때 번역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헬라어 성경에서부터 보면 호티 에고에미 큐리오스 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억압과 고난이 가득한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혼돈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제자들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혼돈 속에서 평안으로 이끌어낸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평안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평안의 통치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최 전도사님, 안 그래도 지금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내가 넘어져서 지금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나에게 더 큰 짐을 짊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 중에 한 3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도시, 거룩,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구별은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것은,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것이 시선의 언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를 평안 가운데로 복의 근원의 길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자손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며 그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만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들도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의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레위기 11장 45절을요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만 바라볼 것이니 너희도 나만 바라봐라. 아멘. 태초에 우리 사람만 바라보시며 우리를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가, 그 신부인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막힘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의 거룩이 시작됩니다. 인간관계가 모두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혼돈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거룩의 상실은 언제 시작될까요? 예, 맞습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이 하타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하타트가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빗나간 상태. 근데 이 하타트가 또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 아니면 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서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만 시선이 고정되는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원수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평안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사탄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빼앗을 수 없으니까 이 사탄이 항상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시선을 갖게끔 만들고, 그리고 힘든 상황만 보게 만드는 등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원수는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내와 교제를 할 때가 있었죠. 저는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몇몇 분 아십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였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전 여자친구이자 지금 현재 아내인 저희 박은미 사모님이 자꾸 제가 선교지를 나가겠다고 하면은 잘 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있겠다는 거, 잘 가 이러고, 그러면서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다 국내 사역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참 의지를 상실하게 되던지, 그때부터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를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 막 모든 이제 저와 정반대된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아내는 막 외국 음식도 잘 못 먹고 중국 음식도 잘 못 먹고, 저는 왜 중국 음식 되게 좋아하고 마라탕도 좋아하는데 이제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막 나가가지고 막 햇빛 쬐면서 막 고된 일을 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이제 정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신혼여행 갔을 때 저는 막 제주도에서 해녀 체험도 하고 싶고 막 서핑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데 그때는 제가 좀 이제 연약하고 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계속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녀서 막 카페만 가는 거예요. 카페만 가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어디 가서 걷고 소화 안 되는데 계속 또 밥 먹고 또 카페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전에 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혼했느냐?
이 아내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결혼한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 그래서 실제로 이제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시선이 제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 시선이 고정되니까요, 놀라운 마음의 변화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내 아내도 같이 함께 지어가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이 왼수 같은 남편, 참 나를 올가매는 아내, 이런 사람이 그런 올가매고 원수 같은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나와 함께 지어갈 동력자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믿음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놓쳐 폭풍 속에서 가라앉아 있고 있을 때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룩한 주님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심하게 쳐다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속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잃어버린 시선을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